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북쪽에 있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유다의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기 때문에 큰 곤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4절에서 이 둘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저들이 계획한 일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그 위에 있는 아수르의 힘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도움을 얻으려고 하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8절에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금을 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조공을 바친 거죠. 그 유다 왕이 조공을 바치니까 아수르 왕이 힘이 나가지고 유다를 침공한 이 아람 다메섹을 쳐들어가서 다 점령해버리고 다 포로로 다 잡아가버리고 그 땅에 자기네 백성들을 심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고마워서 유다 왕 아하스가 그 아람에 있는 수도 다메섹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그 아람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신전의 제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이미 멸망을 당했잖아요. 패배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패배를 당한 아람의 다메섹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의 제단을 보고는 그만 마음에 이렇게 뭔가 느낌이 있었는지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기록하기를 그곳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그림으로 다 그려가지고 유다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내서 그와 똑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두라고 그런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왕이 다메섹에서 유다로 돌아와서 성전에다가 그 이방신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자기 마음대로 다 옮기고 그곳에다 이방신전의 기물들을 두는 그런 정말 허탄한 것을 의지하고 우상숭배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또 더러운 우상 숭배도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기막힌 일인 것이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다 왕이 다메섹에 가서 그 신전의 화려함에 그만 탄복이 돼가지고 그대로 뺏겨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다 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배열하고 정돈해 놓는 것이 아니라 섞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갖다 섞어놓았다 이거예요. 유다왕 아하스가 그렇게 섞어 놓았을 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와가지고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은 자기가 도움을 구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고, 이제는 그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까지, 예루살렘에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계속 위협하니까 할 수 없이 또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문에 쌓인 금 다 뜯어내고 성전 기둥에 둘려있는 금 다 벗겨가지고 다시 금을 다 종으로 바쳐야 되겠고, 그렇게 또 먹고 나서는 또 침공을 당하고, 그러니 이런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굴욕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과 섞여서 영적으로 음란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와서 포위하고 모욕하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최근 한 달 동안 북한의 김정은이가 도대체 모습을 드러나지 아니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만, 어제 어쨌든 인천에 그 김정은이가 특사를 보냈는데, 이렇게 화해 무드가 있으니까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물론 평화, 정말 평화를 바라지요. 그러나 저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는지, 저들의 실세가 사실은 더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깨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부모도 자기 자식이 잘못 있으면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매를 들잖아요. 그러나 자식이 잘못이 없으면 들었던 매도 놓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렇게 에워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워싸버린 이런 난극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에서 보면 오직 하나더라고요. 하나.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 신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 전체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만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계속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그것도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말을 알아가지고 유대 말로 유대 백성들을 회유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9절에서 너희들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 30절에서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래도 너희들 듣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말고 내게 항복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하면서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고 자기의 백성들을 회유하잖아요. 이랬을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뭐였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랍사게의 그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성령으로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때가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편지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기도 열심히 하지 않지만 환난을 당해보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환난 당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환난을 피할 수도 있잖아요. 먼저 깨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가. 사방팔방으로 지금 두려움과 공포와 배고픔과 수치가 가득 차 있는데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지금 완전히 원수들에 의해서 포위되는데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이런 가운데서 선지자 이사야가 외치는 말씀이 뭐냐? 26장 1절에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이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른다고요. 지금 포위돼가지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노래를 부르리라.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구원의 노래를 너희가 부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상상해봐요. 백령도 쪽에 막 북한이 막 포사격을 엄청 해대잖아요. 그때 그것이 좀 더 확대되면은 미사일이 막 날라오겠죠.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들이 막 얻어맞고 무너지겠죠. 지난번에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큰 교회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TV 조슈아 목사님이 심호하는 라오스 가까이 있는 시나고그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 교회가 그 보코하람 그들의 그 어떤 계략에 의해서 그 교회 외국인 숙소가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무너진 것을 비디오로 보니까 이게 건물이 한 7층 건물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엄청 큰 건물. 왜냐하면 외국인 성도가 1년에 2,000명이 거기를 방문하니까 그 외국인 숙소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더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데 딱 5초 걸리더라고요. 그 큰 건물이 5초 만에 그냥 확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높다고 하는 건물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다른 8분짜리 비디오를 보니까 그것도 5초면 그냥 꼭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무서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 남아프리카 성도들이 제일 많이 죽었더라고요. 물론 천국으로 갔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115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평양은 평양대로 미사일 쏘아될 것이고 서울은 서울대로 미사일 쏘아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처소들, 우리의 모든 아파트, 상가 건물, 고층 빌딩 그냥 내가 안전하다고 기대고 있는 모든 건물들이 그냥 확 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는 것이죠.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이렇게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 아, 이제 죽었구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제 죽었구나. 아, 이제 죽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같은 위기와 파멸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이사야 26장 4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는 것이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신뢰하라. 이것을 잘 기억하라. 하나님 신뢰하라. 아프리카 수단이 있는데 수단은 무슬림 나라입니다. 무슬림 나라에서 태어난 한 여자가 있는데 이름이 메리암이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무슬림을 숭배하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뜻대로 결혼을 해서 무슬림을 믿는 여자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국가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잡혀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00대 태형을 맞는 형벌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때 임신 8개월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기만 낳고 사형을 집행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기 낳을 때까지 사형 집행이 보류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하게 해달라 하는데도 거절당해가지고 감옥에서 발이 사슬에 묶인 채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사형 집행 날만 남았는데 세계 전역에서 여론이 들끓습니다. 아니, 신앙의 자유 때문에 사형을 시킨다고 온 세계가 그 일을 내가지고 들끓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 정부에서도 그 여론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이 여자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무슬림으로 개종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슬림의 탈통한 학자들을 그 감옥 속에다 들여보내가지고 계속 설득시키고, 그리고 3일 동안 마지막 기회를 주고 최후적으로 기독교를 부인하도록 3일을 최후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자를 다시 무슬림으로 개종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메리암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끝까지 자기 기독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여자를 드디어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세계 여론에 다시 밀려서 이 여자를 결국은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TV 방송에 출연을 해서 받은 질문이 뭐였느냐면, 어떻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았습니까? 어떻게 그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살 수 있었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떠한 회유와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멘.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붙들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메리암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둠 속에 처박히고 어떤 어둠의 세력이 나를 억누르고, 그리고 핵이 있고 미사일의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죽어도 기쁘게 죽고, 죽어도 감사히 죽고, 살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의 노래를 미리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그냥 신뢰하라 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왜?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 3절에 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심지가 견고하니까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옛날 성경에는 평강의 평강으로, 여기 새 성경에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다시 말하면 perfect,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환난 속에서라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수단 여성을 보세요. 사형 날짜 받아놨잖아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3일간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거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면은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제 사형 집행 당하는 것인데, 그래도 끔찍 않고 하나님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3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 외울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우리가 주의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신뢰에 대해서 심지가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혔는지, 이 심지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뿌리 박혀 믿음의 심지인 거예요. 이건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뽑히지 않는 것이죠. 이건 영혼의 심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서운 일이 닥치고 내 눈앞에 두려운 일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한마디로 말해서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느냐? 1절 말씀에서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무슨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내게 견고한 성읍, 하늘나라 도성이 있다. 내가 죽어도 하늘나라 갈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벽과 외벽으로 나를 둘러싸 주셔서 내 성읍은 견고하다. 이렇게 노래 부르라는 것이죠. 잠깐이면 성벽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성벽과 외벽을 하나님께서 되어주시니까 겹겹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키시리니 하는 이 말씀, 지켜주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 이 노래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노래인지. 우리가 시편 121편의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들 곳은 성산, 거룩한 산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했죠. 그렇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지어 말씀입니다. 아멘.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내가 실족하지 않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 아멘. 5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나를 넘어지면서 미끄러지면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이 너를 해하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십니다. 상하지 않고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연 재해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떠한 전염병에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7절에서 또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10절에서 두 번이나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아멘.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우리의 몸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내 믿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은 지켜주시는 노래인 거예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신뢰의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1편도 계속 외워서 우리가 누려야 할 노래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목이 뭐였습니까? Take time
To be holy. 기억하십니까? Take time. 시간을 내세요. To be holy. 뭐를 위해서? 거룩을 위해 시간을 내세요. 하는 말씀 배웠죠. 거룩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더 이어서 흠없게 보존되도록 내 영과 내 믿음과 내 혼과 내 몸이 보존되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인데, 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뢰인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질 것 믿는 것, 이것이 신뢰인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고난, 어려움, 환난, 전쟁, 이런 말 듣기 싫죠. 듣기 싫지만 왜 어려움이 오고 왜 환난이 옵니까? 믿음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대로 오면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내가 총명한 사람이면은 말 한마디면 사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계의 말씀 주실 때,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 주실 때, 한마디의 말씀 주실 때 내가 듣고 그걸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는 지금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줘도 그냥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왜? 못 고치는 거죠. 잠언 27장 22절에, 잠언 17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내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그냥 딱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매를 100대를 때려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잠언 27장에 그랬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곡물과 함께 절구에다 쪄도 그것이 벗겨지지,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 100대로도 절구에 쪄도 미련함은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련함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었다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2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뒷부분에서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뭐를 배운다고요? 의를 배움이니라 했습니다. 왜 심판이 있느냐?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의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감이 오지 않아요. 7년 환란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재앙, 전쟁, 에볼라, 해구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무슨 말을 해도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내가 에볼라에 걸리기 전에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미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미국 의학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훌륭하잖아요. 지금 미국은 에볼라 공포에 벌벌벌 떨고 있어요. 온 나라가 지금 다 에볼라 공포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오직 더 하겠어요. 만약 에볼라가 상륙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온갖 외국의 질병들이 한국에 이렇게 못하고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닥쳐보기 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9절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느냐? 의를 배우라. 그럼 환난이 오기 전에 의를 배우면 얼마나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다가 안 두시고 나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이죠. 이 수단의 메리암이 수단에서 안 살잖아요. 지금 어디 갔어요? 미국에 갔잖아요. 얼마나 자유를 누리겠어요. 자유인이 되었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잡혀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수단에서 미국 땅으로 다 옮겨버렸잖아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불이, 마지막 절 보면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심판은 어떤 사람에게 떨어진다고? 악인에게 떨어지는 것이죠. 대적들, 주의 대적들에게 떨어지는 것이죠. 최근에 일본에서 온타케 화산이 소리도 없이 그냥 갑자기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정상 근처에 있던 등산객들,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하나같이 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폭발한 화산에서부터 솟아나온 그 돌의 크기가 이만한 주먹에서부터 직경이 2m까지 되는 돌이 그냥 날라와가지고 그냥 다 뿌려버린 거예요. 비 오듯이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돌 맞아 죽었는데 사람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 몇 킬로로 뛰겠어요. 그 돌이 날라온 속도가 400km예요. 이 남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일본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보다 더 빠른 미사일이 날라올지도 몰라요.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함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어요.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는 이사야의 노래가 무엇이냐? 이사야의 노래가 무엇이냐? 평강입니다. 평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했습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원수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가지고 포위하고 그렇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그 아수르에게 도움 좀 받고자 금은을 먹여놨으니 그거 한 번 먹고 끝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근데 그 히스기야 왕 때도 와가지고는 또 내놔. 금 또 내놔. 하니까 이번에는 성전 벽에 거, 성전 기둥에 금 다 뜯어다가 또 주고 먹고. 그 먹으면 또 그걸로 그치나요? 또 쳐들어와. 또 내놔. 또 내놔. 포위하고. 전쟁이잖아. 이렇게 유다도 이제는 기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다 이렇게 다 우상숭배를 섞어놨으니 기울어가고 있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멸망이지. 이런 환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노래, 평강을 노래하고 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12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이다.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환난 가운데서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평강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몇 장이라고요? 네. 26이요. 비행기가 다 이륙을 했어요. 이륙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사야 26장 말씀 통째로 외우면 참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것 같아요.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터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는 어떤 노래가 있어야 된다고 죽든지 살든지 구원의 노래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넘어가고 14절 말씀에서 그랬어요.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악인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북한의 주체 세력이라는 이 공산주의가 필경은 멸망당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자리에 원래 하나님의 평양의 교회,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다가 김일성 우상, 김정일 우상 거기다 딱 세워놨잖아요. 그 우상을 싹 쓸어버려서 그 우상이 이제는 기억도 안 나도록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필경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15절에서 여호와의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경계를 확장하실 것이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계가 확장될 것을 우리는 계속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도 확장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온 땅 위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땅에 다 충만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노래한 26장 이것은 환난 속에서 결국은 무슨 노래를 불렀나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첫째 해서 7번째까지 나오는데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3절에서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신뢰예요. 아멘. 수단 여유 주여. 하나님 신뢰. 아멘. 둘째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성경에서만 봐요. 기다렸어요. 8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심판하시는 길에서도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했어요. 영원히 하나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렸다. 셋째는 9절에서 영원히 주를 사모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어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고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환난 속에서 구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구할 것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환난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죽음에 직면할 때라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은 중심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뿐이죠. 히스기야가 편지 하나님 앞에 펴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중심으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세 번째예요. 우리가 그걸 잘 기록하고 기억해가지고 하나씩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좋을 거예요. 네 번째는 13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다른 신들을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주는 내 마음의 구주 되시오니 주 없인 살 수 없다고.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 고백이 말이죠. 찬양에서만 함께 고백이에요. 주님만 나를 구하시네. 주 없는 세상 평화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찬양이에요. 한 주간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찬양을 주셔서 우리가 찬양을 한 주간 동안 부르고 오늘 찬양하는 거예요. 다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 찬양하라고 해서 이 찬양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하나님 이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16절에서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라도 주님을 앙모하는 거예요. 징벌 내려졌을 때라도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섯째는 부르짖는 거예요. 마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해서 산고를 겪으면서 아기 낳을 때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구원의 기도 밀실에 숨는 거예요. 밀실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숨을 곳이 있어야 돼요.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환난이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피난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고 티끌에 누운 자들은 다 티끌이 되었어도 다시 부활해가지고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Sing for joy. 기쁨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건 큰 영광입니다. 아니 휴거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산자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영광이 얼마나 크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먼저예요. 죽는 자가 먼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노래예요. 이것이 우리의 노래예요. 이 노래가 돼야 돼. 이 구원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이사야 2육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 것입니까?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내가 총명자가 되었더라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자가 돌이키지 않아서 이렇게 매를 맞고 환난을 겪고 고난이 올 것을 압니다. 이 환난 속에서 그러나 이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의를 배웁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관할하시오니 주여 영혼을 다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